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두 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한 번 더 읽을 때는 밑줄을 그어가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또 다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유대인들의 명절이 다시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못에 행각 5이 있었고 그 안에 온갖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행각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병자는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38년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됐으면 희망을 포기할 법도 하는데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참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어떤 희망입니까? 헛된 희망처럼 보입니다. 본인이 걷는 것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힘겹게 내려가다 보면 다른 이들이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별로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오랫동안 우리도 바라고 있는 것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혹은 혹시 헛된 것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바라는 것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또 이루어 주시고 또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가지 말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에는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건 또 종이건 또 짐승이건 다 쉬라는 겁니다.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거죠. 병난 사람이 더 이상 누울 필요가 없는데 안식일이니까 계속 누워 있는 거. 이게 정말 안식일 정신에 맞을까요? 맞지 않는 거죠. 이제 힘들게 계속 누워 있는데 고침을 받았으면 이제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집에도 가고 또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누워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과한 해석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그렇게 야단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또 전통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함부로 비난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그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살펴보아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누가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경험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 잘못된 경험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비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병 고친 받은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38년이나 매여 있던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또 들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은혜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죄 용서받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자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은 이제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냥 알려줬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대인 자신들이 세운 기준과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으면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까? 예수는 혹 메시아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거죠. 단지 뭐만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정해놓은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생각을 지키는 것에만 그 모든 마음이 가 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눈을 감고 또 구약 성경을 철저히 지킨다 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겁니다. 오히려 박해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기준보다도 우리의 전통과 또 우리의 생각이 더욱 중요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때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때로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거역하는, 예수님과 반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범한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한 행동은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예수님을 아예 죽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신대요. 자기들의 기준대로. 예수님께서 범하신 게 아닌데 자기들의 기준대로 예수님을 범한다고 잘못 생각한 거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랍니다. 자기를 친아버지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임을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했지만 그들의 잘못된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기준으로 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그것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 생각했던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잘 싫어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38년 된 병자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절망과 또 마음의 아픔을 아시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내가 가진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경험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습니다.
100주년 여러 행사들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100년을 잘 준비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박규교 장로님, 김봉자 권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가진 집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수 성도님 회복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38년 된 병자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과 힘듦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우리 마음속에 아픔을 아시는 주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꿈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잃어버렸던 꿈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잘못된 기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기준과 내 경험으로 아버지 내 시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섬겨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100주년을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새로운 100년도 잘 준비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나라를 주의 국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여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박규장님 붙잡아 주시고 김정선 주여 만져주시고 김dem세님 아버지 주여 주시고 정은쌤 후유증에서 노인받게 도와주시고 김사물장 유릎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유재성들 붙잡아 주셔서 완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절망과 또 깊은 아버지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꿈꾸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잘못된 기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기준으로, 주님 말씀 기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국률하게 주셔서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맞습니다. 100주년 여러 행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100년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또한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님 육신의 회복을 도와주시고 주께서 여러 문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작정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평안을 더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